오늘 우리 창립 3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건강에 자라는 교회란 제목으로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여 죽는 아주 고통스러운 비참한 사건이 벌어지자 그를 통해서 핍박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 핍박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곳저곳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이들은 베니게, 어떤 사람은 구브로로,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흩어져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안디옥에 도착했던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잘 아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는 로마입니다. 두 번째로 컸던 곳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가 수리아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입니다. 근데 안디옥까지 도망쳤던 그들이 그곳에서 마음을 바꾸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고,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가장 초대교회 때 선한 영향을 가장 오래 미쳤던 교회 중 하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최초로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된 교회입니다. 우리 창립 37주년 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어쩌면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는 창립 주일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어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인가?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이건 할 때마다 강조돼도 지나치 않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들어낸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선교회에서 의견을 내서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지도 않았던 곳에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지혜로 움직여지는 교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잘 자라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도 오더라. 주의 손이란 말은 무슨, 하나님이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의 손이란 말은 성령님을 말할 때 나타나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놀랍게도 이 교회 안에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걸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절에는 대표적인 5명의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은 이유는 사람보다 중요한 게 성령님이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는 그들을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지 않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겨봤던, 안디옥 교회를 리더였던,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가르쳤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우리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 말했습니까? 선교위원회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부장단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어도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성령께서 순종할 만큼 열려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지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느냐? 단민 목사가 똑똑하고 시설이 더 좋고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 리더들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면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저도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을 읽어낼 줄 알고, 내 음성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열려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려면, 건강히 성장하려면, 안디옥 교회처럼 초대교회 지역사회에 굉장히 선한 영향을 미치고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교회로 쓰임받으려면, 이 교회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의 놀라운 특징이 뭔가? 왜 하나님 이 교회를 이렇게 쓰시는가? 이 교회의 중요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놀랍게도 창립 멤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면 창립 멤버들은 섭섭히 모르지만 창립 멤버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교회 창립 멤버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들의 리더가 나오지만 그들의 리더가 이 교회의 창립 멤버냐? 꼭 그러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창립 멤버가 아닙니다. 지도자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사울도 창립 멤버가 아닙니다. 그런데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딱 사도 읽었던 본문에는 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등장은 뭐냐? 주께서라는 예수 이름이 등장합니다.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 붙어 있어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의 주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인정받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정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주님 때문에 건강하고 주님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고 거기에 빠져 있는가? 주님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심각하게 생각하시죠. 정말로 나는 내 자녀와 잘 되면 관계없이 내 사업 잘 되면 관계없이 내 삶을 통해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회만 되면 주님을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 쓰시고 그런 교회가 강건한 교회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가정사역도 가르쳐야 됩니다. 성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내적 치유도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들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우리 향하는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을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선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바나바 와서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나바 와서 보니까 벌써 그들끼리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바나바도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내 삶을 통해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될 것인가를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높여지고 내가 알려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주셨던 것이 바로 저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리 역사하는 교회는 표를 다서 붙인 것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일에 바빠서 생각지 못했습니다. 신방 하나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 하나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방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그 기도가 주님의 사랑을 향한 것이고 가르침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수고는 언젠가는 떨어지면 낙엽처럼 헛된 교회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지. 왜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는지,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이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의 특징은 열려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던 죄인들 향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족속에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려져 있다는 말은 세상의 문화 풍습을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만 해도 한국에 열린 예배라고 드렸어요. 여러분, 열린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구원받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그것이 유행했어요. 요즘 열린 예배라 말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와서 예배 드리라고.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살려내고 그런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요즘 열린 예배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열린 교회란 세상에 묻는 풍족을 들어와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열린 교회란 사람들에 대하여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인종적인 나라와 민족과 성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 계층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나게 한 사람 그가 누구이든 그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열려진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 도라고 왜 그랬을까? 그냥 헬라인에게라고 그러지 왜 헬라인에게 도라 그랬을까? 여러분, 복음은 처음에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족속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예전에는 그들이 전가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가하고 자기만 사람 된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생각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가 지붕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비몽사몽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안에 수많은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짐승이들을 잡아먹으라. 자기가 잡아먹을 보니까 그 짐승 속에는 먹어서 내 부정적인 짐승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못 먹겠다 그러죠. 하나님 음성이 더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에게는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전개될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이방인들 개라고 여기는 이방 민족도 하는 깨끗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인 고넬료입니다. 베드로의 눈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서 이방 민족에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열려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열려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나는 2부에 그 사람 3부에 가, 나 3부에 그 사람 4부에 가, 그건 이제 닫혀진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열려질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열려진 마음이 있는가? 내가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가 믿음이 좋든 믿음이 좋지 않든 그 사람이 폼을 잡든 잡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것이고 그를 주님처럼 여기에 대할 것이고 그런 열려진 마음이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제가 50명 조그만 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를 짓고 교회가 점핑해서 200명, 300명 모일 때 재밌는 소문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소문인지 아십니까? 야, 그 교회 가지 마. 왜? 야, 그 교회 목사가 전라도 새끼야. 거기 경상도 사람은 가면 안 돼. 참 놀라운 건 저를 가장 친하게 했던 분이 오히려 경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가지고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하여간 참 재미있어. 왜 그렇게 다른 교회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주기를 못하는지. 제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 제가 전라도의 원적은 제주도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다 제주도 분이시거든요. 제가 태어날 때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제 원적은 제주도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한때 그런 소문이 확 퍼졌어요. 누군가가 밖에서 퍼뜨렸겠죠. 여러분, 우리가 전라도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상도를 극복하지 못하면, 요즘 한국에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정치의 어떤 전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열려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품지 못할 사람이 없듯이 우리 교회는 열려진 마음이 있어서 품지 못할 교회가 없고 품지 못할 민족이 없고 가지 못할 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열려진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니 해도 좋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바나바라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어요. 오늘 시간이 없지가 말하면 못하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 읽으면 5명이 굉장히 좋은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놀라운 것은 헤롯의 젖동생, 헤롯의 사촌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헤롯과 반대되게 이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하겠지만 오늘 이 11장을 놓고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특히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를 통해서 일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일하심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그동안 리더였던 부장님들, 장로님들, 교장님들이 충성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가끔 집회를 가면 저에게 속삭이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아십니까?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우리 교회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안 듣지만 예전에 목사님 다 우리 교회는 좋은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멋진 지도자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도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지도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바다마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십시오. 지도자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지도자가 안 보이거든 당신이 지도자가 되십시오. 제가 그렇게 속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지도자가 되십시오. 뭔 저 따위 지도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쓰임받는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교회는 지도자를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가 지도자를 세웁니다. 바나바가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 들어가 있는, 요즘 말 세상 보면 있는 그냥 죽어져 있는, 와서 12 사도들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다소에 가 쓰러져 있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이 지역의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웁니다. 바나바의 탁월한 이점입니다. 자기도 지도자이지만 또 다른 지도자를 찾아서 분別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우고, 바로 그때부터 사울은 위대한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되길 정말로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또 다른 지도자가 누굽니까? 내가 이 사람은 교구장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 사람 다 부장감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권사가 되고 장도 이 사람 탁월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훈련시켜서 또 다른 지도자로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이 세워질까 봐 적당히 몇몇 죽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지도자가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지도자는 탄생되지 않고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왔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누가 뭐냐? 우리가 지금 도망갔다 목숨 걸고 세운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 있다고 와서 대장 노릇하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날라온 돌이 박힌 볼 빼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요즘은 안 듣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훈련한 것은 훌륭한 바나바가 오니까 그냥 지도자로 인정한 거예요. 바나바가 사도 사울을 데려왔어요. 저 자는 행악자가 아니냐? 저 자만큼 안 돼. 아니, 그냥 그대로 세울 줄 알아. 이게 안디옥 교회의 탁월한 역사예요. 우리 중앙연합 감리교회가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비난하고 뒤에서 낄낄 저를 세우십시오. 우리 김준 박유 목사님 부족합니다. 두 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분을 비난하지 말고 세우십시오. 장로님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마시고 훌륭한 장로님 되도록 세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바나바처럼 사울을 데려다가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비로소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와서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옛 성품과 옛 버릇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벗겨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모습이 채워져야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 쓰십니다. 그런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지속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말씀,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회가 39년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고 좋은 교회고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 딱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훈련이 100%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품들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정말 온화합니다. 모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좀 합시다. 몇 명 없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직도 부족한 건 뭐냐 하면 가르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가르쳤습니다. 제자 훈련도 20년 동안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사역자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가르침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은 아직도 가르침보다 부족합니다. 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모르게 바꿨습니다. 1대1 훈련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성령은 그러고 느헤미야가 그렇고 레위기 성령은 그렇고 1대1 제주 양육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1대1 훈련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자기를 가르친 사람을 멘토리 여기고 하는 이 훈련된 삶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함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는 거. 근데 우리는 가르치는 걸 잘하는데 아직 지키게 하기까지는 아직도 부족해요. 제 책임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참 죄송하게 생각하면 진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1대1 훈련을 시켜서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든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가르치면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손등만 있어도 손은 온전히 쓰지 못합니다. 손등과 손바닥이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나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배움의 사역을 동시에 할 때 나는 가르치면서 또 다른 배움을 배울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부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되면 적어도 누군가는 가르치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시간 내면 배우고 있어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의할 때만 나타나서 떠드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1대1로 가르치고 있고 내가 누군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시간은 누군가 함께 배우고 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서서히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좋은 강사님들이 왔습니다. 좋은 세미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전달하는 작업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걸 앞으로 계속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 교회가 놀라운 점은 마음이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제 이런 점에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지난 얘기니까 그래 참 어려웠습니다. 50명 있는 교회가요, 어째 거짓말하게 딱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리더 때문에 둘이 딱 나눠. 둘이 뭐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어떤 뜻을 하면 뜻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모르시면 한번 해보셔 목사가. 이 두 사람 의견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교회를 섬기는 좋은데 그런데 둘이 달라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로 하나가 돼서 굉장히 많이 평안한 게 하나가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임원회 때 소리 한 번 질러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많이 질렀습니다. 임원회 한 번에 하면 3시간 4시간 했습니다. 지금은 임원회 하면 15분이면 끝나고 오락에도 오지도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응하고 왔는데 어떻게 쉽게 리더로 받아들입니까? 그것까지 한다 그럽시다.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목사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울을 자기 지도자로 세웁니까? 사울은 행악자 아닙니까? 원수입니다. 어쩌면 안디옥교회 성도들 가운데 형제 자매가 사울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를 데려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것도 아닙니다. 바나바가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받아들입니까? 한 건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가 온 건 좋은데 뭘 또 가르칩니까? 그래도 그들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하나가 우리가 한 마음만 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도 힘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의 문제점을 잘 아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를 다 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피를 토하던 것처럼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세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않은 것처럼 다투는 것이 문제인 것이 병인 것이에요. 그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이모네 때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많이 하나됨을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의 누구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평안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됨이 강하게 모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일 때 성령이 충만하면 갑절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막 목에 매가 설교를 못해요. 자, 7번째,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성장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크리스티아누스, 예수쟁이라고 놀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의 보기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쫓는 자, 뭐가 좋다고 예수를 따라가냐는 빙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저건 세상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쟁이,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십자가 뭐 죽은 사람인데 저 미쳤다고 예수 따라가냐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닮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강건한 교회를 자르려면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제 고등학교 때는 장발이 유행이었어요. 그때는 막 경찰이 잡아서 그럼 도망 다니면서 장발, 미니스커트가 유행이었어요. 어느 날에 나팔 바지가 유행했어요. 저는 그렇게 입는 게 꼭 잘못다 그러지 않지만 제가 그런 분들이 묻고 싶어요. 그런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면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전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피아노 반주하는 분이 계신데 꼭 미니스커트 입고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날. 그래 이렇게 앉아있다가 애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집사님 좀 긴 바지 좀 입고 와서는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유행인데요. 저는 그 유행 따르는 걸 죄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근데 그분에게 묻고 싶어.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럼 그분 시험 들어서 한국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예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때때로 고통스럽고 때때로 외로워도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면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라고 소문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예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부유하러 살았을 때는 유행하고 나면 반드시 신어야 돼서, 우리 고등학교 때 아디다스가 처음 나와요. 아디다스 이 운동화가. 저는 그걸 신어야 학교를 갔어요. 그걸 안 사주면 학교를 안 갔어요. 잠바도 이렇게 줄쳐진 잠바 입어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처음으로 줄쳐진 잠바 나온 적. 저는 그걸 입어야 살맛이 난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는 유행 따라 살진 말한 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를 쫓고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지금 세상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를 쫓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8번째, 오늘 성경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어렵습니다. 근데 들려온 소식에 하면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큰데 그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곳에 헌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살교소가 아닙니다. 자기도 힘듭니다. 가뭄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어려움 가운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콩 하나를 나눠 먹는 마음으로 헌금을 거둬서 힘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구제와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구제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고 세상 끝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우리 교회 담을 넘어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러실 때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때 우리는 사랑의 나눔 운동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선교부에서 사랑 나눔 운동을 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많은 물품을 나누었고, 그리고 헌금도 우리 교회와 밖에 많이 도왔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렇게 싶어서 오늘 우리 임원회에서 새 선교회가, 해외 선교부, 국내 지역 선교부가 모여서 이걸 확대합시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7, 8월 돕고, 그리고 2차로 또 한 달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어도 올해는 도와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1200불씩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안 받은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받은 분들 조말할 때 11조 하십시오.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괜찮은데 앞으로 좀 지나면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넉넉해서 돕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리도 어려운데 뭘 하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어려우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선교사도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어려우면 담 넘어 사는 사람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도 작정했습니다. 내가 한 달에 이렇게 3번 하겠다고 저 오늘 작정 써서 냈어요. 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헌금하자 그러면 돌려막기씩 헌금하신 분이 계세요. 이건 비겁한 헌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달달이 300불 헌금하는데 내가 달달이 500 헌금 잘 됐다. 내가 500불 헌금하지. 그리고 다른 헌금은 안 해. 여러분 그것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힘을 다했다는 말. 내가 할 건 하고 다른 걸 줄이고 헌금하는 것이지, 돌려면 여기 하는 걸 여기로 돌려서 헌금했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나는 사랑 나누, 그게 사랑 나누는 게 비겁한 잔머리 운동이지. 저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1조 하시면 11조 하시고, 그리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리고 다른 일부를 띄어서 또 돕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10의 1조를 띄어서 보내고 그걸 했다고 말합니까? 적어도 오늘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분명히 말합니다. 힘을 다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걸 힘을 다하는 겁니까? 돌려막시켜 헌금하는 것을 잔머리 굴리는 헌금이라 그럽니다. 목회자들은. 그렇게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 보는 것이지. 할 건 다 하고 구제헌금은 따로 또 정성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성경 교재를 보실까요? 잠언 11장 23절 24절입니다. 24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보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우리가 어렵습니다. 우리 이번에서 봤지만 헌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우면 다른 교회도 어려울 것이고 다른 지역도 어려울 것이고 선교사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들도 졸라매고 그들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만 도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어려워도 헐뜯절라며 남을 윤택 하나님 우리 창고를 윤택케 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복음을 남에게 증거하며 그들도 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강건하게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제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했던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3장 안디옥교회를 말할 때 그들이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면서 보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금식하는데 바나와 사울을 보내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앞에 읽었던 것처럼 20절에 주의 손이 함께하므로, 주의 손은 기도하는 교회 건 함께하지 놀고 있는 사람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 성령이 역사하는 것, 기도라는 마당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서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보다 더 크신 그분께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랬던 기도 응답보다 더 크신 그분께서 일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나가기 시작할 때, 기도 운동을 점유시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창립 39주년입니다. 힘들 때 모였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우리의 거룩하고 용기 있는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수록, 세상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복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고난의 승자를
하늘 주